우리 오늘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로 21절 말씀 공부합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로 21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21절 여러분들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일용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의 이 기사는요 역대하 32장과 이사야 38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에 같은 사건이라도 저자에 따라 기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되 오늘의 본문인 열왕기서가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역대하와 이사야서를 번갈아 찾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세 군데 이제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이제 히스기야 말씀을 좀 받을 텐데 왜 다른가?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예언이죠.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보면 히스기야 왜 이러지? 그런데 지금 이제 세 군데 말씀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되고 하나로 이제 종합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제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다윗 이후 300년 만에 나온 좋은 믿음의 왕입니다. 그가 이제 어떤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열왕기하 18장이 기록합니다. 우리 보면 바로 앞에 장이죠. 열왕기하 18장 5절로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런 칭찬이 여러분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읽어보면 없어요. 지금 300년 만에 나타난 선왕이에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히스기야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한 사람. 즉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딱 붙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바로 다음 7절이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그렇게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바로 열왕기하 18장 3절로 4절 앞절이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로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거는요 수백 년 동안 제거되지 못하고 있었던 우상숭배의 악습들을 철저히 폐지하는 거대한 종교개혁의 단행이 히스기야 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은 무엇을 위함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알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도 조금만 자신들의 필요가 결핍되면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광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시어 물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물린 자마다 광야에 엎드러져 죽기 시작하자 백성들은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고, 잘못했다고, 제발 이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하셔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니까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을 살린 것이 그 놋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그들의 순종의 믿음이 그들을 살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놋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에게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뭘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보았니?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와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나만 신뢰하거라. 나만 따라오거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노뱀을, 그 모세가 만든 노뱀을요, 지금 이 히스기야 시대까지 계속 우상으로 신주단지 모시듯이 섬겨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구원해요? 아니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입니다.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지, 십자가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은 그분의 희생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영화에 뭐 드라큘라 뭐 이런 영화 보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십자가를 하나 집에다 놔두고 무서우면 그냥 십자가를 이렇게 안고 잔답니다. 그러면 좀 안심이 된다나요? 그런 것이 우상이라는 거야. 그런 것이. 자,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아예 십자가를 걸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두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혹은 십자가를 안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묵상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상이 아니죠. 그죠? 어떤 목사님은요, 한국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사님인데 십자가 목걸이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바예요, 오바. 주님이 지셨으면 됐지 왜 목에 걸고 다니냐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좀 오바죠? 그러나 여러분, 각인에게는요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건 너무 지나친 말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항상 걸고 다니는데요, 저는 이 십자가 목걸이를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고 다닙니다. 때로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교회 밖 세상 속에서 우리 화가 나는 일이 있잖아. 그죠? 너무 화가 나서 화를 내고 싶은 순간이 올 때 등등의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내가 지금 크리스천으로서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내 죄된 본성대로 행동한다면 나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로코에 가도 이렇게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요,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딱 내놓고 이미그레이션 통과해요. 난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도 저는 자동차에 교회의 이름이 새겨진 이따만한 스티커를 꼭 붙이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한국 교회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섬기던 한국 교회에서는요, 두 종류의 스티커를 예배당 앞에다 이렇게 늘 배치해 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요. 하나는 자동차용으로 좀 작은 것, 또 하나는 대문이나 이렇게 아파트 현관에 붙이는 좀 큰 사이즈로 둘 다 이제 교회 로고와 교회 이름이 들어있는 스티커예요. 그러니까 은혜 교회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거죠. 나는 어느 교회 교인이다라는 걸 이제 알리는 거죠. 처음에는 자동차용으로 나온 작은 스티커를 제가 이제 붙이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거칠게 운전도 하고, 한국 쉽지 않아요, 운전하는 거. 거칠어지기도 하고 과속도 하고 위반도 하는 이렇게 나를 보면서 이젠 아예 자동차용이 아닌 이따만한 집 대문에 붙이는 큰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어요. 왜요? 나를 위해서. 그 큰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하면요, 누구에게나 저 차 운전하는 사람은 크리스천이네, 난 크리스천이라고 공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어떤 위반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스티커는 나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서 나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일 뿐이지 그 스티커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모세가 만든 노뱀도 그것은 신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동안 그 노뱀을 막 우상시하면서 섬겨왔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것을 과감히 부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후수단, 이런 거 일컬었다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죠. 느후수단이라는 말은요, 이건 신이 아니야, 그냥 노덩어리일 뿐이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후수단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그냥 노덩어리예요. 철저한 종교개혁이 히스기야 때에 이루어진 거죠. 자,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믿음의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자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열아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누구보다도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던, 그토록 여호와와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던, 그리고 그토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그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가 죽을 병이 걸렸을까요? 왜 주께서 그리하셨을까요? 우리는 의인들의 고난 앞에서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답은 너무나 매우 간단합니다.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아니라 하였노라. 자, 한 곳 더 볼까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로 23절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로 23절. 신약성경 로마서 9장 21절로 23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오래 참으시며 관용하시기도 하시고 의인에게도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실 수도 있으신 우리의 절대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히스기야가 그런 히스기야가 왜 아팠지? 한데 답이 조금 힌트가 나오죠. 어쩌면 히스기야의 이 죽을 병은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절대주권에 대한 테스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요, 그 테스트에 당당히 합격합니다. 자, 다시 1절로 가볼까요? 다시 본문 1절로 갑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우리 한번 이때 이사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사야의 마음, 히스기야 왕의 어떠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선지자 이사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마음이 참으로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사야는 그대로 히스기야를 향해 선포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선포하는 것.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아이 괜찮을 거야, 괜찮아, 성도들을 달래가며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교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을 전하는 이사야나 이 말을 받는 히스기야나 두 사람의 믿음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당대에 참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대대적인 종교 개혁도요, 바로 이 아버지 아하스가 다 무너뜨려 놓은 성전을 재건하고 닫힌 성전문을 열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종교 개혁이었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히스기야 왕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 악한 아하스 왕을 향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고 전해졌을까요? 아하스가 듣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 지금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보내듯이 계속 이사야를 보냈을 거예요. 그것을 히스기야가 왕궁에서 곁에서 보면서 자란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바른 가르침의 영향을 히스기야가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라도 알아요. 아버지 저러면 안 돼. 근데 이사야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걸 히스기야가 받았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버지가 어떻다고요? 내 엄마가 어떻다고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떻다고요? 환경이 어떻다고요? 다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만을 따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반전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본문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했대요. 무슨 행위일까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히스기야의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너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죽음의 선포 앞에서 왜요 주님? 내가 왜지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여전히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여호와와 연합하여 떠나지 않는 믿음을 지금 주께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다만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그냥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야.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또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도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당신의 완전하심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히스기야는 알았고 또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 여호와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며 그냥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는 그토록 통곡하며 울었을까요? 죽는 게 억울해서? 아니요.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늘 아수르의 침략 앞에 서 있는 이 나라와 또 제대로 주님 앞에 서 있는 후계자도 없이 자신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주여 이 나라는 어찌합니까? 라는 나라를 위한 통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곡이었다는 거야. 자, 이 기도로 히스기야 왕이 몇 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아요? 몇 년을 더 연장받았다고? 15년.
자, 다음 장 1절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1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입니다. 그가 15년을 생명의 연장을 받는 동안 어떤 일이 행해졌는지 봅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 아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자,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돼요. 근데 왕이 되었는데 그가 몇 살이라고요? 12살.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죽음의 선고를 받았을 때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었다는 말이죠. 아들이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당시 최대의 수치였기 때문에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스기야의 통곡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통곡이기도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가 그의 벽을 향하여 앉아서 한 통곡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사야 38장 14절로 19절입니다. 이사야 38장 14절로 19절.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38장 14절로 19절입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스트레스 엄청 받고 나라에 대한 걱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은 그 걱정, 그런 압제가 그 안에 눌림이 있었다는 거야.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지금까지의 자기 삶이 그랬다는 거야.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기의 삶이 그러했다는 거야.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 산자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실된 기도였는지 이사야가 그 말을 하고 왕궁에서 나와서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자, 본문 4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그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아니, 이러한 기도 이전에 여러분의 삶도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신 있게 나의 고난 앞에서 주께 기도하며 통곡할 만큼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그 응답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히스기야와 같은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음성을 듣는다면 통곡하며 울며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악한 아합 왕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요. 그죠? 2주 전에 공부했잖아. 아합 왕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이 어떤 여호와의 멸망의 선포를 듣게 됐어요?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 악한 아합 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뭐 정신연령이 뭐 3, 4살 정도니까 뭐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겠죠. 우리 사무엘이 막 울듯이 울었겠지.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자, 우리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1장 29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입니다. 악한 아합 왕이 겸비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9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의 전심으로 주께 향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이 본문 이제 6절에 기록됩니다. 자, 본문 6절입니다.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자,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여호와께서 친히 지금 말씀해 주시죠.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 기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스기야의 수치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자신을 위한 통곡이 아닌 나라를 위한 통곡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기도였음을 주께서 지금 밝히고 계신 거예요. 내가 히스기야 네가 너의 영광을 위함이 아닌 오직 자식이 없음도 나의 영광을 가리우기에 이 나라가 무너짐도 오직 나의 영광을 가리우기에 구한 것을 내가 정말 네가 그렇게 구한 것을 내가 받았다는 말이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 네가 나에게 구한 것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리하리라.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 기억하십니까? 저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 지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게. 네 기도가 네가 죽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세운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는 것도 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네가 자식 없이 죽는 것도 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해서 그리할게.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당당하게 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리라. 자, 죽을 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던 너의 육체가 3일 안에 회복되어서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말을 다 전한 후에 이사야가 이제는요 왕과만 얘기한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히스기야가 들었던 죽을 병이 무엇이었나가 여기 이제 나오죠.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종처라는 게 뭐예요? 종기가 있는 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병은 피부에 발생한 악성 종기입니다.
근데 이 악성 종기가요, 만만히 봐서는 안 되는 게, 이 악성 종기의 고이는 고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몸에 퍼지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폐혈증으로 이어지면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종기라는 거예요. 악성 종기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그 악성 종기라고 이제 밝힙니다. 자, 무화과 반죽은 당시에 흔히 종기 치료에 이제 약재로 사용하였던 치료제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죽을 병에 무화과 반죽을 얹어 놓는다고 살아납니까? 자, 이사야는요, 의도적으로 왕과만 대화하지 아니하고 무리들 앞에서 선포했고, 무리들이 그 무화과 뭉치를 가져다가 히스기야의 종초에 올려놓으니까 나았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이렇게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야. 모두에게 여호와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처에 데일밴드 하나 갖다 붙여 놓으십시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세상에 그랬더니요, 왕이 나은 거예요. 그 죽을 병이 한낱 데일밴드만도 못한 무화과 뭉치로 인해 나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리하셨음을,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백성 모두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마치 우리가 요 장면을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듯한 표현을 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먼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사야서가 기록합니다. 자, 이사야 38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38장 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너는 나을 거야, 3일 만에 올라갈 것이야 라고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사실은요, 왜 이 징조가 히스기야에게 필요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기뻤지만 속으로는 과연 이 몸이 3일 만에 성전으로 올라가 예배할 수 있을까?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는데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먼저 히스기야에게 징표를 주시마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0절 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신약성경.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아멘. 자, 본문 9절입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임하리이다. 해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자, 아하스의 일령표는요, 즉 이 해시계는요,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만든 해시계예요. 그래서 아하스의 일령표예요. 자, 해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을 재기 위해서 당시 궁전에 있는 12계단 옆에다가 기둥을 세워놓고 그 그림자가 계단을 따라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를 보고 시간을 측정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토록 놀라우신, 무소불능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소문이요, 먼 땅 바벨론의 왕에게도 전해지자 바벨론 왕이요, 히스기야를 문안하기 위해 엄청난 예물과 함께 사절단을 보냅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근데 이제 본문에서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라고 기록하지만요, 이사야서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사야 39장 1, 2절 갈게요. 이사야서 39장 1, 2절. 이사야서 39장 1, 2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모든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자,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왕에게 이웃나라 왕들이 축하 사신과 선물을 보내는 것은 외교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에게는 이것은 사실은 표면적 이유였고 그의 속셈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의 전통적인 강대국인 애굽이나 아수르와는 달리 그 당시에 지금 이 히스기야 때는요, 막 떠오르기 시작한 신흥 세력이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아수르에게 반란을 시도했지만 아직은 힘이 너무 부족해서 계속 실패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던 바벨론이 이제 꾀를 낸 것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반아수르 성향을 가진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근데 그때 때마침 유다왕 히스기야의 회복이 아주 좋은 명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과감히 대항하는 이제 히스기야 왕과 날로 커져가는 유다의 경제력이 바벨론에게 이제 이용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렇다면 그 축하 편지 안에는 분명히 바벨론과 유다의 동맹의 취지도 담겨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응답 앞에서 더욱 조심하십시오. 이사야서는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히스기야가 너무 행복하고 기쁠 때야. 죽을 병에서 살아났지. 아스의 일령표가 10도나 물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주를 움직이시다니. 그런 와중에 그 먼 땅 바벨론에서 자신의 회복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사절 땅까지 찾아온 거예요. 히스기야는 여러분도 그러겠죠, 순간 흥분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잠시 잃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토록 지금 계속 아수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유다에게도 바벨론 같은 강력한 동맹 세력이 당연히 필요하지. 그리고 그는 그 동맹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왕궁의 보화들을 그 사절단에게 다 보여준 거야. 다. 자, 본문 1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자, 바로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짠 하고 바로 등장합니다. 자, 1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 땅굴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정도의 분별력도 없었을까요? 아무리 기뻐도 과연 히스기야 왕이 이런 일을 어찌 행할 수 있었을까? 어찌? 그것은 히스기야의 잠시 흥분한 상태를 틈타고 들어간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역대하가 그 비밀을 밝힙니다.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 역대하 32장 31절 보십시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그때 히스기야가 어땠다고? 너무 기뻐서 흥분하고 있었던 상태야, 그죠? 그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연합하였던 히스기야가 잠시 세상의 기쁨을 맛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럼 그 자리를 누가 바로 차고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바로 사단 마귀가 차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잠깐의 틈을 이용하여 히스기야를 시험하십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병이 나음과 이적에 대해 바벨론의 사절단이 물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왜요? 하나님이 잠시 떠나신 거야. 너무 흥분해가지고, 와,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어. 그리고 나랑 동맹을 맺제. 정신을 잠깐 잃은 거야, 잠깐.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니까 하나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와 영광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하가 기록합니다. 역대하 32장 25절로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나 또 히스기야가 누구입니까? 그는 아주 그냥 직통으로 곧바로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 통에 자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는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 들게 하시고 죽을 것이라고 하시고 그러다 또 치유하여 주시고 시험하셨을까? 그것은 히스기야로 다른 왕들처럼 패역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읽어봐요. 다 타락하고 다 패역하고 하나님 속 디글디글 썩이다가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히스기야로 다른 왕들처럼 패역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전한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며, 또 그런 그를 통해 유다와 이스라엘의 미래를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이시고 경고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요 죽을 병에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그 히스기야가 그 남은 15년을 얼마나 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을까? 그죠? 또 그는 치유의 기쁨으로 인해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님 앞에 범합니다. 자기 인생이 아주 치명적인 실수야. 그러니 그는 또 얼마나 제정신이 들었을 때 더 근신하는 삶을 살아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을 그토록 의지하는 전적인 히스기야 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 나만을 의지해? 나와 연합하여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더 완전하게 빚으시고 완전한 삶으로 완전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 자, 보십시오. 히스기야에 의해서 유다의 미래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17, 18절입니다. 본문.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시드기야 시대에 바벨론 왕이 와서 싹 가져가잖아. 포로까지 싹 잡아가잖아. 지금 그거를 히스기야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야. 지금 히스기야에게. 자,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여기서 아들은 친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자손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유다 땅에 선왕이 일어나지 못할 것을 아셨기에, 여러분 히스기야 아들, 그 새로 된 그 아들 있잖아요. 걔도 그렇게 악한 왕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유다 땅에는 선왕이 일어나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히스기야 때에 이것들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였고 왕의 후손들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누구 얘기예요? 그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환관장이 데려다가 나라의 환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교육하잖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부한 적 있는데 다윗의 인구 조사를 기억합니까? 다윗이요, 어느 날, 지금 히스기야와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건데 인구 조사를 한번 해볼까? 내 나라의 군사력은 얼마나 됐지? 하고 인구 조사를 해서 아주 혹독한 곤혹을 치른 적이 있어. 자,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지금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지금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예요. 자, 보세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자, 여호와께서 다윗을 감동시켰다는 거야. 여호와가 주체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사실은 다윗이 했는데요, 그 주체가 누구냐면 여호와였다는 거죠.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다윗이 정신이 잠깐 나가니까 그 사이에 누가 역사했다고? 자, 역대상 21장 1절 보세요. 이제 똑같은 기사예요. 역대상 21장 1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보세요. 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다윗과 백성들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열왕기상 15장 5절 보세요. 열왕기상 15장 5절.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다 찾았죠?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지금 인구조사가요, 엄청난 범죄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계획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야. 다윗은 분명히 실수했지만 성경은 분명히 다윗의 죄를 계수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밧세바 그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다윗이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거야. 히스기야도 지금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는 왕궁의 모든
모든 것을 보이는 실수를 범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일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선왕으로 기록됩니다. 다윗 이후에 300년 만에 나타난 전에도 후에도 없는 그런 선한 왕, 정직한 왕, 하나님 너무 사랑했던 왕으로 열왕기서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넘어짐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정직을 보신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은 히스기야가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19, 20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물길은요 성 밖 기온샘 물을 성내 실로암 저수지에 이제 연결하는데 땅속으로 약 500m 길이로 이어져 있는 놀라운 수로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왜 기록돼요?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의 이 업적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역대 열왕기서에 다 기록해.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한 일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정직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거 상관없어요. 우리가 히스기야서를 오늘 열왕기 20장만 쭉 읽어가면요 이 사람 뭐야, 18장에는 이렇게 정직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건 또 뭐야, 바벨론 왕에게 다 보여주고 이건 또 뭐야.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해야 되는 거고요. 성경의 말씀은요 함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볼 때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면 하나님께서 걔는 밧세바 우리아의 일 외에는 내 평생의 정직을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2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왜냐고 결코 묻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만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의 기도도 이러한 자신 있는 삶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응답을 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찬양할까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안을 사랑하는 히스기야에게 왜 죽을 병을 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그래서 나도 히스기야처럼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냥 주님 경배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만 나의 선한 걸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며 여러분의 정말 그 신앙을 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옆에 있는 완전하신 너의 주가 아니라 완전하신 나의 주예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